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든 세상이 깨어나는 이 시간, 저희 영혼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피곤한 마음, 상처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길에 들어설 때에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길을 잃을 때에는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망교회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찾는 모든 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게 하시고 교회가 감당하는 교육, 선교, 양육, 봉사의 모든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유치, 유아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거룩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올바른 회복,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의 고난 속에서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자여 새 힘과 능력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삶을 아름답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협력의 정신이 자리 잡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국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국민들과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허탈해하는 국민들, 슬퍼하는 국민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의 첫 프로젝트로 멕시코 마자텍 구약 성경 번역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복음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마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마지막까지 살피며 큰 마음으로 헌신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번역의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출판과 전달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 우리 소망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겨온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약 3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우리 강남노회와 소망교회가 섬깁니다. 연동교회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교회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소막zet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복음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배고픈 자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신 그 말씀,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교육과정, 또 두 번의 교육과정, 이렇게 세 번의 교육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교육과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너희는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게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희망을 두지 말라, 이 세상에 희망을 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위로 또는 이 세상에서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는 더 큰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는 일, 이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온 천하를 얻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 이 세상에서의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여기서 자기 자신, 자기의 본질입니다. 어찌 보면 영원한 자기의 본질을 거기서 잃어버리게 된다면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25절 말씀은 그냥 그대로 영혼과 잇대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뼈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으면 잘 되는 줄 알지만, 높이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지만,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 될 줄로 알지만, 그러나 정작 거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큰 권력 위에, 높은 권력 위에, 최고의 권력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자기를 잃고 있는 자식이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라진,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얻고도 사실은 불안하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삶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마치 환상처럼 그곳에 올라가면 다 있는 것 같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없는 것은 거기 올라가면 있을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다 가지고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기가 없는, 자기를 잃어버린, 자아가 상실된, 본질이 없는 그런 껍데기에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리고 경험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이 말씀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짧은 세상, 이 세상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영원과 잇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진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이란 뜻이죠. 앞서서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정복하는 메시아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고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고난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 이런 왕,
이런 왕이라면 좀 부끄럽다. 내가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영광으로 부활하실 것이고 또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부활할 것,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26절에서 하나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또 그때에는 판단을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실 수도 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정은 다시 돌아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26절에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늘 조금 혼란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러면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뜻이니까 죽기 전에니까 살아있는 중에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말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아주 임박한 종말인가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말씀 읽으면서 항상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학자들은 또 많은 또 목회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는 교회의 설립,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또 흐름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요.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 중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부터의 내용은 또 다른 단락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변모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러 나가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시는 그런 그 시작점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결단하시고 출발해 나가시, 고난의 길로 출발해 나가시는,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가시는 이제 장면이 시작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게 공간복음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실 때, 공생애 중에서도 순환의 장으로 들어가실 때 그 바로 앞부분에 변화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시고 이제 순환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인증이라 할까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확신은 사탄이 3번이나 그를 시험하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는 고난의 길로 가는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출발점에 이 변화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다른 복음보다 보다 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누가복음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또 역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도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던 순간도 기도와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옷이 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마지막 조율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확증하십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을 완성하는 총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구약과 마주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 이것과 지금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율법과 대화를 나누고 또 선지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계시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제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상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걸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변화산의 사건은 무엇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떠나심과 관련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세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실 그의 엑소도스라고 하는 텐 엑소돈 아우트라는 그의 떠나심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실 그의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되니까 조금 느낌이 또 확 달라지죠. 엑소더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또 해방된다, 엑소더스라는 말 표현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엑소더스 하는 것도 해방 또는 죽음도 엑소더스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심, 나오심 혹은 별세, 이렇게 개역성경은 별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으심뿐만 아니라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엑소더스 하는 그런 이야기,
이 땅에서 엑소더스를 하는데, 이 세상을 짊어지고 세상에서 엑소더스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엑소더스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또 그런 의미에서 엑소더스를 하신다, 이란 의미로, 그게 크게 또 다른 의미로도 와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그리고 33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있자, 그냥 이 영광 중에 머물자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게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34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변화산에서의 경험, 근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두려웠다. 이 말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산에 구름이 끼었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광채가 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키느냐 하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었던 바로 그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그 장면과 동일한 그런 하나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너무 짧아서 남은 시간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 모습은 구약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왔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변화산에서의 이 확증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모든 인류를 이제 엑소더스 시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더스입니다. 이래서 이제 모세가 새로운 과거의 엑소더스를 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엑소더스, 이 땅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의 엑소더스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